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나오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쌍방으로 대화까지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등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돌이켜서 회심을 하게 되죠.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사울처럼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직접 듣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이러한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들을 단지 성경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설사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신앙이 정말 특출나게 좋은 사람 혹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신기하거나 희귀하거나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출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용사들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게 더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20세기 초에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던 리즈 하월즈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쓴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리즈 하월즈 선교사님이 겪었던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리즈 하월즈 선교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없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당연히 구별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선교사님은 당신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과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알아맞힐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들어본 목소리일수록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최근에 들은 목소리일수록 더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면을 쓰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는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사람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내가 이 가수의 노래를 평소에 자주 들어봤다면 쉽게 단번에 알아맞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수의 노래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다면 또 비교적 쉽게 알아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복면 쓴 이 사람의 노래를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절대로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즈 하월즈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리즈 하월즈 선교사님이 특출난 사람이라서 그랬던 가능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디선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마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주 당연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아주 충만하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하나님의 실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혀가 짧다라는 표현이 진짜로 혀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은 진짜 내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이 훅 하고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어떤 문제로 막 고민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명의 사람이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때 그 10명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해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전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즉 주님의 양이자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과 예수님의 이 말씀 사이에 모순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내 양은 다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진 다음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들어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지금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들을 때도 있지만 내 기분에 따라서 귀를 닫고 아예 듣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하반절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따를 때도 있는 반면에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따르고 나한테 불리하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만약 듣는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두려움,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시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듣고 싶지 않네요. 제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내 탐욕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과 내 탐욕이 부딪힐 때 우리는 그냥 내 탐욕을 따라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고 분명히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탐욕 때문에 말씀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귀를 열어달라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발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즉 우리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거부할 때도 있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을 때도 있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면은 넓은 초원에다가 양이랑 염소를 수백 마리 풀어놓고 키우고 있는데, 방목해서 키우는데,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의 양과 저 사람의 양이 섞여서 풀을 뜯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몽골 사람들은 이 섞여 있는 그 양들 틈에서 내 양이 어떤 양인지 다 솎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이 양 같아 보이겠지만 양의 주인들은 신기하게도 어떤 양이 내 양인지 다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누구인지 한 명 한 명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경인교회 뭐 권사하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세세하게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또 너는 누구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다 세세하게 알고 계시다면 주님의 어린 양 된 우리들은, 주님의 양이 된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양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굉장히 낮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 시야가 넓은 대신에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야가 넓어봤자 그 양의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은 그게 낭떠러지인지 그냥 길인 그냥 평지인지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 하루 중 대부분을 머리를 땅에 박고서 풀을 이제 뜯어먹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래서 아무리 시야가 넓어봤자 어차피 풀 뜯어먹느라 땅만 보고 있으니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양은 이동할 때 자기 앞에 가는 양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맨 앞에 가는 양이 만약에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은 뒤에 있는 양들도 다 뒤따라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시야가 넓어봤자 어차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양은 늑대 같은 포식자나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망치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 큰 바위가 있던 절벽이 있던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해서 바위에 머리를 박고 기절하거나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양에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바로 목자의 음성뿐입니다. 만약에 양이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 그 양은 천적에게 쉽게 잡아먹히거나 벼락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양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세상적인 시야만 넓고 정작 영적인 시력은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처럼 영적인 위험에 취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광야에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나운 사탄마귀 권세가 가득한데,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전부 한 명 한 명 다 알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모른 채 하며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자를 사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모자에 시선이 갑니다. 저 사람이 쓴 모자 이쁘네. 또 저 사람이 모자도 이쁘네. 이렇게 시선이 갑니다. 또 차를 바꾸고 싶으면 또 차에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저 차는 어떻지? 저 차 살까? 다른 차 살까?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죠. 또 영양제를 하나 사고 싶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김 권사 어떤 영양제 먹어? 박 집사 무슨 영양제 먹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묻고 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시선이 가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아듣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언제나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도대체 어떤 음성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음성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음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의 길을 언제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너무나 익숙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 하고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또 나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내 삶 가운데 부어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체험들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에 넣어봐라.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게 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길을 가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데 정작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떡을 떼어주시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았고 나중이 돼서야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낙심한 자를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죄 지은 자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를 평안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말씀도 그저 뜬구름 잡는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들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양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나도 승리할 수 있고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